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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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우리가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인 이곳에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정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그 우리를 풍족케 하심의 그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도래가며 나아갈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잘남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이 기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친 귀와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풀어주셔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슬픔을 아시죠. 우리의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상황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그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니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위에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길을 찾고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020년 9월 세 번째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매일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제공되며 수요 예배의 녹화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우리 실시간 예배로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각 교육부 예배는 교육부에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안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창세기 강해에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 책자 9호로 10호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중보기도와 또 매일의 기도, 특별히 우리가 9월 10월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절씩 우리가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 전 교인, 우리가 기관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그때 그 성경 퀴즈 대회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 암송 대회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매일 새벽 우리 비대면 자율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우리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부터 우리 8시까지 이곳 본당 5층에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오셔서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도록 우리 찬양과 우리 조명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힘내라 사랑의 신방과 나눔이 각 구역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와 카톡과 또 자그마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 구역과 기관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0년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한가위 사랑 나눔 지역 섬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가 자그마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한가위 사랑 나눔 지역 섬김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역에서 혹은 기관에서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각 구역 기관별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 추천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등촌 종합복지사회관과 연결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부모 가정, 우리 혼자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작은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귀한 일들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전도회 우리 3교구 9구역에 계신 우리 유정아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고 황정선 집사님께서 우리 82세로 어제 저녁에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 조용히 이제 잘 편안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유정아 집사님 남편 고 황정선 집사님 우리 부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우리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우리 서울 이대병원 우리 바로 옆에 발산역에 있는 우리 서울 이대병원 우리 장례식장 14호실에서 교회 주관으로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오전 7시 반에 우리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발인 후에는 우리 강원도 춘천에 있는 경춘공원에 우리가 매장 우리가 이 화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진행되는 우리 천국 환송 우리 장례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시다. 리얼 제자. 오늘 31번째 시간, 로마서의 제자도 19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적용, 두 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그러니까 리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강해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로마서 12장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지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게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 자, 두 번째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지역과 열방으로 확장되게 위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를 먼저 구원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이것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크게 두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본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크게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복음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사람,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통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가 맨날 입으로만 그냥 이 고백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너무 기쁘고 즐겁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복음의 적용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게 복음의 적용의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들의 인생도 모든 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이제 이 복음의 적용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적용할 때 나타나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그 2절의 키워드, 주제어가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주제어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 이 단어는 원래 이 성경 어원의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명령어예요. 명령.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이건 명령이에요. 또 하나,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래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계속 현재 진행.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또 하나,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에 이 단어는 명령형이며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변화가 되는,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변화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변화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사실은 누구의 힘이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이 바뀔까?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 볼 것도 없고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이 바뀔까? 사람이 변화될까?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뭐요?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게 그때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뭐 바뀔까 안 바뀔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걸,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완벽하게 변화되진 않아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면 변화가 되고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 변화돼야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지금 직분이 뭐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정말 간증해야 되는 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것을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나는 정말 이 복음으로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의 적용은 내 자신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내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 상황에 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인데 이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뭐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다 좋은데 다 맞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뭐예요? 너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바로 내 마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인 너희들은 이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너희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바로 너희들의 마음부터 너희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이 사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들여다보면 사람의 가장 중심, 사람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에 보면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너희가 무릇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무릇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블루, 다 우울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온갖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 무슨 뉴스 뭐 할 것 없이 보면 다 그런 소식들만 듣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벌써 뭐예요? 몇 개월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다 뭐예요?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요 다 지금 뭐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사람들이 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힘든 건 말이에요. 물론 이 환경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전쟁터이지만 우리들의 이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고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여전히 아직도 뭔가 이 과거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여전히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내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마음,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상처받아 치유되지 않는 마음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 과거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으로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을 갉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처음 로마서 1장에 이제 인간의 죄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이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바꿔버렸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인간이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 가운데 섬기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들이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들이 허탄한 것에 빠지며 결국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적용에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냐? 바로 내 자신. 근데 내 자신의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부터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내 마음부터 바꾸고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원래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개조하고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새롭게 돼야 된다. 여기 보세요. 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여기서 이 새롭게 한다는 건 대충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그냥 번드르르하게 겉모습만 페인트 칠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은 가득 차고,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 안 버리고, 마음속을 새롭게 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냥 경건한 사람인 척하며 그냥 겉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나는 너희들을 참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내 마음속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들, 내가 저런 욕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도 있고 하나님, 내 속에도 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며 매일같이 너희들이 너희의 얼굴과 겉모습을 위해 화장대 앞에서 거울대 앞에 서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주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며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부터 변화되고 마음부터 거듭나고 마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마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적용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뭐냐?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신비주의나 지나친 어떤 이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 산으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세상 속에 있되 그 세상과 뭔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But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과 떨어진 여러분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하고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항상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완전히 이 세상과는 분리되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는 뭘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따라갈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헛된 것들 자랑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 자랑하고, 여러분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있는 것들만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너희가 너무나도 열심히 거기에 맞춰 살지 말고. 여러분 가만 보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카멜레온이 아세요?
가는 곳마다 모든 색깔과 자기의 색깔을 다 맞춰. 근데요, 심지어 이런 것이 세상이 요즘 말하는 멋있는 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세상과 편하게, 너무 세상과 그냥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도 보고,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뭐예요? 우리는 뭔가 편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세상에서는 보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 똑같이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의 뭔가 더러운 것들에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건 결국 뭘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건 세상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죄질 곳을 피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질 만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있을 상황들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이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갖도록 하나님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뭔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건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된다는 거.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이 없구나. 여러분, 얼마 전 온 나라 안에 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식, 이 기독교의 세상을 향한 신뢰의식이요, 얼마나 땅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 조금 더 정직해야 되고요. 여러분, 온갖 음란과 쾌락이 정말칠 때에 우리는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죽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감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뭘까? 자,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자,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변화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직 너희가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것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딱 중심을 잡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갈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해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사에 모든 것을 헤아려 보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본다는 말은 잘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시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범사에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를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뜻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 살지 않고 환경 속에 살지 않고 사람들 속에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극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빛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연단하시며 나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연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진 않지만 또 수용하긴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